유아동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음악은 휴대폰으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올려주실래요? 예전에는 전축이라 해가지고 옛날 할아버지 때 엄마 아빠 세대를 넘어서 할아버지 때처럼 큰 게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도 저런 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 나라에서 이걸 이제 줄여서 삼성 마이마이, 뭐 금성 아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런 게 제가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니에서 저 워크맨을 아주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과는 완전 달랐어요. 일본의 기술은. 예, 테이프 깡만큼, 테이프만 딱 들어갈 만큼의 아주 압축된 사이즈. 그런데 제가 한날 저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3개월의 시간이 비거든요. 그때 제가 드디어 그 당시에 25만 원 상당 아이와 JX707이라는 엄청난 카세트를 제가 샀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원인은 제가 짜장면 배달을 했었습니다. 한 달간 짜장면 배달했는데 정확하게 그 월급이 25만 원이었어요. 저 돈을 제가 벌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그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 너한테는 큰 돈이라서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던 저희 누님이 제 졸업 선물로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제가 벌어서 산 겁니다. 저희 엄마한테 비록 뺏겼지만 제가 벌어서 산 겁니다. 저 얇은 저 아이와라는 저걸 갖는 순간 저는 온 천하를 다 얻었었습니다. 진짜. 저 카세트는 심지어 보이스 그 기능까지 있습니다. 예, 아주 상큼한 여성분의 안내 멘트가 다 들려요. 어떤 기능을 누를 때마다. 당시에 삼성과 LG는 상상도 못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삼성과 금성에서 나오는, LG에서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 뚱뚱했었어요. 근데 저 일본 저 아이와는 정말 얇았어요. 저걸 하나 갖고 있으니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걸 가지고 있는 순간 정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제가 저걸 소지하는 순간부터 많은 우리 친구들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었냐? 너도 짜장면 배달하면 돼. 라고 제가 용기도 심어줬습니다. 제가 가져본 많은 물건 중에 지금도 1순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게 없어졌어요. 도둑 맞아가지고 없어졌어요. 한참 쓰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 휴대폰으로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고 굳이 저런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막강한 걸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 막강한 걸 가지게 되면 비교라는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저 카세트 테이프를 저 카세트를 제가 가지고 저거보다 더 나은 모델이 나왔어도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도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의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복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소망의 복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은혜가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 세상과 견줄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뭘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복음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 복음만큼 강력한 걸 붙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한 구절로 지금 옥중서신을 다루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요. 막강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그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개척했던 빌립보라는 저 도시에 살고 있던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장소는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은 그를 가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도 갇히지 않는 사람, 줄로 몸을 묶어도 묶이지 않는 사람, 상황을 복음을 통해서 초월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성경책의 13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3절.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라 나오죠. 나의 매임.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그리고 17절에도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당할 줄. 나의 매임.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상태,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가 매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매이는 이유는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스도를 전파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보시면 따뜻하게 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따뜻한 친근의 언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가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매이게 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은 당시에 굉장한 화두였습니다. 화제거리였어요. 바울이 갇혔대. 그래? 바울이 로마에 갔대. 지금 감옥에 있대.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오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 자매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에 선한 결과들을 주는 유익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전이 있었대요. 진전. 더 나은 일이 있었대요. 내가 갇힌 이 일이,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더 유익이 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그림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시위대가 뭐냐면 병영의 막사 혹은 총독의 관저, 그런 감옥 시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감옥 시설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과 바울을 지키는 그 병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감옥은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그냥 독방을 쓰고 뭐 여러 명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죄수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병사가 같이 사슬을 같이 묶는 거예요. 4시간 간격, 6시간 간격 조를 짜서. 그럼 만약에 도망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로마 병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할 거예요? 살아온 인생 이야기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유대 땅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30세의 젊은이가 어느 날 부름을 받고 공생애를 살았다.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 저 바깥 언덕 골고다에서 십자가 졌다. 왜 그분이 십자가 지셨냐?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대를 하겠죠. 멤버가 바뀌어요. 그럼 또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이 그 영향력이 귀에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고백을 들으니까 바울의 그 따뜻한 복음의 열정의 그 100도씨의 그 온도가 그대로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변화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지만 감옥 전체에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두고 그런 바깥에 있던 여러 성도들은 뭐 했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서 겁없이 그 말씀을 또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장격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야, 이제 우리 리더가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또 되게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리더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도 놀고 먹을 수 없다. 우리도 전하자. 우리도 담대히 전하자. 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합독해 보실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소식을 바울이 또 들은 거예요. 형제 중에 많은 다수가 바울의 이 감옥에 간 사건을 두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허망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믿음의 그 신뢰를 가지고 겁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겁없이. 그 겁없이 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도 또 2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2개의 부류. A조와 B조가 있었는데 A조가 누구냐면 15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 자, 15절에 어떤 이들이 2번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A조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A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이때 A조가 했던 투기가 뭐예요? 시기심. 그리고 분쟁은 뭐예요? 분쟁은 17절 끝에 나오는 다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어요. 남겨져 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멤버들은 바울을 항상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게만 안 보고 되게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돋보이는 저 바울의 그 리더십이 너무 질투가 났던 어떤 특정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갔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그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의 이름을 살짝 지우면서 자기들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끔 복음을 전하는 좀 잘못된 마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을 시기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너무 놀라운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부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다 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누굽니까? 착한 뜻으로, 정말 순수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A조와 B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 입장은 어떨까요? 바울은 아니 내가 잠깐 자리 좀 비웠다고 저것들이 보래요. 저것들이 희한하네. 이것들이 내가 없다고 함부로 하네. 그렇게 질투를 하면서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16절에 나옵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죠. 이들은 B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사랑을 담아서 착한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그들은 A조예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A조와 B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A조는 시기심이 있었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착한 뜻으로 했던 사람들은 사랑을 담아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그 뜻을 받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결론을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가 몇 조예요? A조예요. 거칠애는 A조. 참으로 하나. 몇 조예요? B조. A조와 B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듣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벌써 그릇이 다르죠, 여러분.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안식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안식월, 안식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잠깐 한 달 정도 잠깐 어디 가서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주일날. 그럼 주일날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저기 어디 장소에 가 있는데 자꾸 소식이 들려요. 목사님 지금 교회 난리 났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너무 치솟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 빨리 돌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게 있으면서 마음에 그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좋은 설교 듣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면 나는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옹졸한 마음속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돌아올까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그릇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짜장면 배달할 땐 저는 그렇게 큰 그릇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사하게. 네. 근데 정말 그릇이 크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홍강도사님이, 우리 이주성 전도사님이, 우리 변준사님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그 설교 속에 은혜 받고 행복하고 교회 온 게 너무 뿌듯하고 내가 예한교회 성도라는 게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족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 정말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지. 제가 더 설교 잘하면 뭐 그런 거 안 따진다면 정말 그건 큰 그릇이 되겠죠.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질투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바울을 좀 더 괴롭게 하려고 했던 그 나쁜 의도조차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만 증언된다면,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합니까? 그죠? 인간의 시기심을 넘어서 부활만 증언될 수 있다면, 그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다면 만족한다는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그릇됨인 거예요. 바울의 넉넉함. 그 이유가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는 그 자유함을 누렸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면 13절입니다. 13절. 여기에 정답이 나옵니다. 체포당해 있지만, 체포당해서 불편한 몸으로 감옥에 있지만 그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감옥이라는 고립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잖아요.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고립이에요. 고립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위원회 지도 목사를 맡았었어요. 한 2년간. 전도위원회 지도 목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일 일이 많아요. 진짜 정말 일이 많아요. 그 일 많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동력교회 사역도 하고요. 때로는 임용팀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군부대 가서 진중세례, 우리 병사들에게 세례 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교정사역이라는 거예요. 교정사역. 교정사역이 뭐냐? 교도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으로 시작하는데 청송입니다. 청송. 경상북도 북부보호감찰소 이런 명칭이에요. 그 청송감호소에는 주로 누가 가냐면 살인한 사람들, 시시하게 여러분 사기친 사람들 그런 데 가는 데 아니에요. 살인자들, 무기징역, 사형 선고 이래 급이 무거운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예요. 가면 여러분 살벌해요. 들어가려면 신분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 진짜 띠 그리고 감옥 문이 쭉 열리고 그럼 우리가 지나고 띠 그리고 문이 쭉 닫히고 그런 감옥 철문들이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제가 처음 간다 잊지 못하는 게 우선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가기에. 정말 멀어요. 멀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그 긴장된 마음으로 몇 개의 쇠문을 통과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런 현타도 오고 그래요. 딱 가면 딱 저희 교회가 담당하는 10명의 형제가 있거든요. 10명의 형제들이 딱 들어옵니다. 딱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살벌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눈빛이 많이 여유로우셨대요. 처음에는 살기가 등등하대요. 그 살인자들의 눈빛은. 근데 지금 복음을 듣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워워워 된 거예요.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 나누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21살짜리 남자인데 이름이 요한이야. 이게 분명히 기독교 가정일 건데 사람 죽여서 왔대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원주 교도소에, 원주도 제가 갔거든요. 그 원주 교도소에 이렇게 딱 또 이제 그 형제들 만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봉구차가 딱 법무부 소속 봉구차가 한 대가 싹 서더만은 문이 촥 열리면서 정말 여러분 이 수갑 딱 체인 채 여기 똘똘 묶여가지고 그 체포조 같은 두 사람이 여기 팔짱을 탁 끼고 확 데리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진짜 교도소에 들어올 때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때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 일어나는 공포심,
빨리 원주를 떠나자.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막 공포감이 오는데 무시무시했었어요. 정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감옥을. 그 사람 이제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심리적인 고립감, 말 그대로 고립이잖아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 고립,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립감이 없었어요. 그는 감옥이 가둬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포승줄에 묶여도 그 줄이 그를 묶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크게 죽을 죄를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약을 해서 온 것도,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온 것도 아니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그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자유로운 영혼.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미세한 것에 얽매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사주, 팔자, 운세 이런 거 여러분 다 매여서 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다면 정말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형제들아 자유하라 그러잖아요. 자유로움 있어, 자유로움. 이건 좀 약간 격길로 나간 거지만, 여러분 운동 선수들에게 얽매여지는 루틴이라는 게 루틴. 어느 날 수염을 기르고 있던 감독이 어느 날 수염을 깎았어요. 그런데 그날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졌어요. 그러면 뭐라 생각하는 줄 아세요? 수염을 깎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염을 안 깎아요, 일부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운동선수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예민해요. 어느 날 안경을 쓰는데 동그라미 안경을 쓰다가 네모난 안경을 썼어요. 근데 그날따라 잘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될까요? 네모난. 근데 혹시나 해서 동그란 안경을 쓰고 한번 경기를 했는데 그날 져요. 그러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모난 안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여러분 사람을 굉장히 매여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2권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직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이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성경책, 안 되는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해봤거든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겁이 났어.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성경책 들고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이 성경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여러분, 이렇게 매이기 시작해요. 인간은 이렇게 매이기 시작해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으니까,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순간. 나 왜 이러지, 자꾸? 사람은 그렇게 매이는 존재예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잘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무언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찜찜하게 만들면 반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정말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의 사도가 됩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게 되고,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거리거든요, 기독교가.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체포를 합니다. 감옥에 넣어버려요. 4절에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면서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서, 그럼 여러분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감옥에 가두면서 같이 지키는 거예요. 조를 편성해서.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뭘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에,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가 이제 거의 죽게 될 수 있는 위기 앞에 그 전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잠을 잤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의 담대함도 보이고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것은 첫 번째, 완전히 그냥 포기한 상태. 아니, 될 대로 돼버려.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는 어떤 완전 포기한 상태. 두 번째, 자유로움의 상태. 어떤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예? 하나님, 베드로 무사히 잘 석방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얇은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고 성도들은 기도를 했다. 이 뉘앙스 속에 저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 베드로가 죽는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모른다 배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게 초대교회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당장 현장 어떤 급급한 것만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혹 베드로가 왜냐하면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혹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베드로가 그 끝에 하나님 또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교회에 타격을 주는 일 없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또 베드로가 그 앞에 배신했다면 교회가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와, 우리 수장이 또 예수님 모른다 했대. 남겨진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저는 담대하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의 원인은 그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함이 허락되면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갇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립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립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만큼 고립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만큼. 혼자 싸우시고 계셨거든요, 혼자. 저 시간에 예수님은 너무 외롭게 저 시간을 혼자 감당해 내셨어요. 근데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고립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고립되면, 자유함이 없으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고립되는 분이 아니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고립되지 마십시오. 오직 고립이 된다면 복음 안에 고립되십시오. 할렐루야. 체포가 된다면 복음 안에 체포되십시오. 복음의 능력 안에 체포되십시오. 복음이 주는 그 은혜에 쇠사슬 안에 매이십시오. 묶이십시오.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제 찬송가 388장을 부를 겁니다.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하여튼 타이타닉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이타닉 배가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침몰됩니다. 침몰될 때 사람들이 막 구명보트로 막 달려가고 막 아둥바둥 살려고 막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저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난리 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저런 여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건 실화라 그래요. 실제로 증언자들이 저 말을 했대요. 영화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자유함, 고립되지 않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주는 이 기쁨 앞에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